하나님, 무덥고 험한 세상 살다가 주 앞에 돌아왔습니다. 겸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립니다. 귀한 자리 부족한 종을 세우셨사오니 성령께서 임하셔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사람의 말은 가리워 주시고 하나님의 음성만이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아침도 주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자수성가 한 사업가가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내가 이만큼 돈을 많이 벌었으니까 이제 좀 가난한 사람을 도와줘야겠다 하는 생각을 가졌어요. 자기도 가난한 세월이 있었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을 도와줘야 되겠는데 이렇게 살펴보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 많은 사람을 다 도와줄 수 없어서 일정 지역의 사람들에게 내가 좀 도움을 줘야 되겠다. 일정 기간만큼만 이렇게 생각하고 매일매일 각기 거기에 있는 집에다가 10,000원씩을 이렇게 주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아침에 나오는데 자기 마당에 10,000원짜리가 떨어져 있는 거예요. 누가 이거 흘렸나? 누가 보나 안 보나? 이거 가져가도 되나? 불안한 마음으로 10,000원 한 장을 주었어요. 그 다음날 아침에 출근하려고 보는데 또 10,000원 한 장이 떨어져 있는 겁니다. 혹시 이거 누가 이거 가짜 돈 아닌가? 이걸 들고 은행에 갔습니다. 이게 위조 지폐 아닙니까? 그랬더니 진짜라는 거예요. 그러기를 일주일을 계속됩니다. 처음에 참 이게 누가 이런 일을 하는가? 일주일쯤 지나니까 정말 고마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이게 1주가 지나 2주가 지나 3주가 지나니까 이제 나오면 마땅히 있겠지 10,000원짜리. 그놈 하나 들고 출근하는 거예요. 어느덧 감사하는 마음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부자가 넉 주째 되던 때 한 달쯤 도와주기로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넉 주가 지나자 이 사람이 이제 돈을 이제 놓지를 않습니다. 매일같이 돈이 10,000원 있어서 잘 썼는데 10,000원이 없는 거예요. 어찌된 일인가? 하루아침은 가만히 보는데 그 돈 놓고 가던 사람이 그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여보 불렀어요. 왜 내 돈 10,000원 안 내놔? 그러더랍니다. 이게 사람이에요. 처음에는 고마운 마음 들다가 나중에는 그 마음 사라지고 나중에는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요. 참 감사한 일인데 이 감사를 다 잃어버렸어요. 현대인에게 있어서 불행 중에 하나는 감사를 자꾸 잃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대인에게 있어서 절실히 필요한 것은 이 감사한 마음의 회복입니다. 특별히 우리 신앙인은 늘 신앙인의 다른 별명을 붙인다면 감사하기로 작정한 사람들이에요. 무슨 일을 만나든 감사하기로 작정한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무더워도 감사하다 이렇게 겨울을 생각하시면서 항상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신앙인으로서 건강한 신앙인으로서 늘 감사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이게 참 사람이라는 게 말이죠. 이 감사가 사라지잖아요. 내 마음의 감사를 잃어버리기 시작하면 이 순식간이에요. 금방 내가 감사를 잃어버리기 시작하면 마음에 원망, 불평, 불행스러운 마음, 안 좋은 마음이 내 마음에 순식간에 생겨버리고 행복은 어느새 달아나고 불행한 생각만 갖게 되는 겁니다. 어느 나병 환자촌에 이런 입간판이 쓰여져 있다고 그래요. 잃은 것 때문에 원망하지 말고 남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십시오 그랬어요. 우리는 왜 감사를 잃어버려요? 없는 것을 찾아가면서 난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뭣도 없고 없는 것만 찾아가면서 불행하게 생각해요. 그러지 말고 지금 있는 것,
있는 것을 생각하며 감사하라 하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우리가 있는 것이 참 많아요. 여러분, 없는 것만 바라보고 불평하지 마시고 지금 내게 있는 것, 아주 급하게는 지금 아직 내가 호흡하며 살고 있잖아요. 지금 당장에 내가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하루는 예루살렘에 가려고 이제 그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 길을 이렇게 가는데 한 마을에 들어설 때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낫게 해주기를 원해서 예수님이 그 10명의 나병 환자들을 낫게 해주었는데 어찌된 일인지 그 10명 가운데 9명은 그냥 제 길로 가버리고 한 명만 돌아와 예수님께 감사했다. 이 얘기 유명한 얘기입니다. 잘 아는 얘기인데 그때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17절 말씀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하는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인생에게 행한 중대한 질문 그 5번째에 그 9은 어디 있느냐 하는 질문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의 내용을 잘 아는 내용이지만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의 신앙은 어떠해야 하는가? 어쩌다 우리가 감사를 잃어버리고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감사를 회복할 것인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따라가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듣고 우리 모두가 이 감사가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진실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받고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는 덥지만 짜증나는 지금 그 여름철이지만은 다시 한번 감사를 회복하고 또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 오늘 교회 오다가 짜증나는 일이 있었어도 왜 짜증이 나더라도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행복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 예수님이 나타나자 외치기를 시작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에 보면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그랬어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항상 이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는 은혜로 오늘 또 살아가는 그런 신앙인임을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나병이라고 하는 것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어떤 사람들은 저주받은 병이다 하고 말할 정도로 아주 참 낫기 힘든, 요즘 현대의학은 많이 발달해 있지만 낫기 힘든 그러한 아주 난치병이고 거기다 대고 또 이것이 전염이 되는 병이기 때문에 또 이 병이 자기가 들은 줄도 모르고 병이 들고 점점점 몸이 쇠약해져서 죽어가는 질병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느 정도 병이 험합니까? 자고 나면 발가락 하나가 떨어져 나가고 자고 나면 손가락 하나가 떨어져 나가도 모르는 거예요. 눈알이 빠져버리고 썩고 고름 냄새 나고. 그러니까 이 병에 걸렸다고 진단을 받으면 같은 가족 가운데도 살지 못하고 격리돼야 되잖아요. 그래 한때는 우리나라도 소록도라는데 한꺼번에 격리시킨 것은 인권유린이다 하는 말도 많이 합니다마는 아무튼 이 격리가 돼버려요. 가족들과 함께 살 수가 없어요. 얼마나 불쌍해요. 얼마나 비참해요. 그래 사람들이 이제 그 병에 걸린 사람들끼리 동굴이나 이런 데 모여서 살면서 사람들이 주는 식량, 가져다 주는 식량 가지고 겨우 연명하고 그것도 모자라면 옛날에 흔히 저희 어렸을 때는 길거리에 많은 이런 환자분들이 돌아다니며 구걸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러니 가정으로부터 소외되고 또 사회로부터 소외되고 또 그리고 이 당시 예수님 당시에는 성전에도 못 들어가게 했습니다. 교회로부터도 소외되고 얼마나 불쌍해요. 얼마나 비참해요. 이런 질병을 가진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이렇게 고통 가운데에서 예수님이 온다는 말을 듣고 이 10명이 함께 뭉쳐 다니니까 10명이 예수 선생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목이 터지도록 외치고 있습니다. 예수 선생이여 우리를 낳아주세요가 아니었어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내 삶 전체가 불쌍한 존재입니다. 인생 자체가 불쌍한 데다가 병까지 들었으니 이게 사람이 병든다는 것처럼 불쌍한 게 어디 있어요? 우리가 건강한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질병이라는 고통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세월이 지나가면 갈수록 모든 사람은 질병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어요. 몸도 병들고 마음도 병들고 영적으로도 병들고, 그러니까 살아가는 것도 힘든데 이것이 이 질병이 너무나도 우리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는데, 질병 가운데 나병은 거기다 대고 사람들에게 격리되고, 옛날에는 뭐 사람들 그런 나병 환자들이 오면 아이들이 돌 던져서 야단하고, 그러니 이 처절한 고통 가운데에서 오늘 나병 환자들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그들이 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상처와 힘겨운 일이 있을 때마다 이 나병 환자들처럼 언젠가 설교한 대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의 은혜와 긍휼의 기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볼 때마다 민망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괴롭고 눈물을 흘리고 어려울 때마다 우리를 측은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에요.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면서 측은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총의 헤세드가 없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들이에요. 긍휼과 자비와 은총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같은 모든 죄인들, 이 약한 존재들은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해요. 자비가 필요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긍휼이라는 단어가 500번 등장해요. 500번이나. 그러니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얼마 전에 한 자매님이 카톡으로 이렇게 문자를 보내셔서 그걸 보는 순간 제가 마음이 울컥했어요. 그분의 모든 처지를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문자에 답을 하면서 내가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집사님 문자를 받고 보니까 내 눈자우가 거시기합니다 그래서요. 그냥 표현하기가 좀 그래가지고 거시기합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답이 와요. 목사님, 저를 생각하는 마음이 깊어서 그러시겠지요 라고 답이 와요. 참 우리 성도들을 볼 때 마음이 참 거시기할 때가 많아요. 때로는 마음이 울컥할 때가 많아요. 그 사람의 삶에 힘든 것, 고단한 것, 외로운 처지를 보니까 목사로서 어떻게 해줄 수 없는 마음이 너무나도 미안하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이 목사가 참 부족합니다 그랬더니 아이고 목사님 넘치십니다 또 이렇게 답이 왔더라고. 어쨌든 이 부족한 종도 성도를 볼 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는데 하나님이야 얼마나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시겠습니까? 마치 우리 남성들은 잘 못 느끼는 감정이지만 우리 여성분들 아이를 낳아서 이렇게 바라다 보면 사랑스럽기도 하지만 측은히 여기는 마음이 이것을 모성애라고 그래요. 나 아니면 이 생명 죽는다라는 생각을 갖기 때문에 엄마는 강한 거예요. 내가 내 아이를 낳아놓고 그렇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는데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 긍휼하심 때문에 아이들이 어머니의 모성애로 살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 때문에 오늘도 살아가고 있음을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긍휼에 호소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긍휼에 애원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믿음이 좋다, 믿음이 탁월하다는 사람은 어떤 믿음이 있냐면, 어떤 믿음이 있어 그 믿음이 탁월하냐면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믿고 있는 사람들,
이 믿음이 있기에 믿음이 탁월한 사람들이었어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은 언제나 나를 향한 긍휼과 나를 향한 자비가 늘 있음을 깨닫고 탁월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라도 여러분 살아가면서 어떤 참 처절한 상황이 있습니까? 남 모르게 흘리는 눈물이 있습니까? 남 모르는 마음의 상처가 있습니까? 남 모르게 앞으로 가지도 못하고 뒤로 가지도 못하고 이 세상에 나 혼자만 있는 외로움을 느낍니까? 이런저런 이유로 상처를 받으셨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긍휼이 오늘 또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호세아 11장 8절 말씀에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는 듯 하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보는 눈이 그 긍휼하심이 막 불붙는 것 같다는 거죠. 우리가 자녀를 볼 때 저리저리하게 자녀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듯이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향해 불붙는처럼 오늘 또 그렇게 불쌍히 여기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호소할 거 한 가지밖에 없잖아요. 이런 사연 저런 사연이 다 많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말 그저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 내 남편을 불쌍히 여기주시고 주님 내 아내를 불쌍히 여기주시고 주님 내 자식을 불쌍히 여기주시고 주님 나의 부모 형제를 불쌍히 여기주시고 주님 우리의 성도들을 불쌍히 여기주옵소서. 이 기도밖에 우리가 뭐 달리 할 게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 긍휼에 기대어 사는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10명의 나병 환자들 그들의 믿음이 훌륭한 점은 주님 앞에 그렇게 긍휼히 여겨달라고 부르짖어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한 것은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입니다. 우리 따라 하십시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냉랭하게 하면은 불쌍히 안 여기신단 말이에요. 진짜로 해야지 진짜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시작.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랬어요. 그랬더니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신 것이 아니라 딱 한마디 하시고 말았어요. 그게 뭐냐면 오늘 본문에 보면 17절 보면은 그 앞에 14절 보면은 보시고 이르시되 불쌍히 여긴 그 다음에 보니까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뭐 만져주거나 얼마나 아팠냐 불쌍하 뭐 말씀을 해주시거나 아니면 안수를 해주시거나 뭐 한 것이 아니라 갑자기 그냥 가서 제사장에 가서 보이라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왜 이렇게 하셨을까? 먼저는 당시의 관습에 보면 제사장은 요즘 같으면 의사의 역할도 했습니다. 특별히 이 나병에 대해서는 특별히 이 나병이다라고 판정도 제사장이 하도록 돼 있고 혹시 나병이 나았으면 나았다는 판정도 제사장이 하게 돼 있습니다. 너무 이거 걸렸다 그러면 뭐다 이렇게 격리돼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서 보여봐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아무 일도 해주지 않았는데 그 말씀만 믿고 제사장에게 가서 나은 것이 아니라 언제? 가는 도중에 그랬어요. 이건 뭘 말하고 있는 것일까? 바로 이들은 여러분 같으면 지금 불쌍히 여기서 대충 했는데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고 가보라 그랬을 때 발이 떨어집니까? 만져라도 좀 봐주시고 안수기도라도 좀 해주셔야지 그냥 가서 되겠습니까? 해야 되는데 이들은 두 말이 없어요. 아무 소리 없고 돌았습니다. 그리고 그 제사장에게 그 말씀대로 가는 순간 나았어요. 바로 그들의 순종은 이와 같은 기적을 낳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긍휼에 기대었고 긍휼에 따라 주신 말씀에 순종했고 얼마나 훌륭한 믿음이에요. 참 이 10명은 적어도 훌륭한 신앙인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믿음이
이런 하나님의 긍휼에 기대어 사는 믿음이, 그리고 말씀에는 절대 순종하는 믿음이 있는 10명의 나병 환자들과 같은 신앙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두 번째로 문제는 천국과 지옥이 갈라지는 이 운명의 갈림길에 놓이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감사한 사람과 감사하지 못한 사람의 갈림길입니다. 앞에까지 너무 훌륭했어요. 얼마나 훌륭한 신앙 10명 적어도. 근데 왜 이렇게 갈렸나 하면 오늘 본문 15절 보면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그랬어요. 두 번째 생각하는 것은 이 한 명의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앞에는 10명의 나병 환자라면 그 중에 한 명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가 사마리아 사람이었다, 사마리아 사람이었다, 이방인이었다라고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돌아온 한 명의 사마리아 사람, 그가 돌아와서 주님께 감사했다,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은 가다가 자기가 몸이 나은 것을 발견해요. 그리고는 두말할 것 없이 돌아와서 예수님께 달려왔습니다. 여전히 남루한 그 나병 환자의 거지 행색이었을 거예요. 나병 때문에 고름 냄새 나는 모습이었을 거예요. 처절한 가난뱅이, 거렁뱅이 모습이었을 거예요. 그는 자기의 그 부끄러운 모습을 마다하지 아니하고 그는 감사를 느끼는 순간 쫓아나와 예수님께 감사했습니다. 이것이 이 나병 환자의 훌륭한 신앙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미루는 것이 아니라 즉각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고 의무감 때문에 감사하는 건 이미 감사가 아니올시다. 생각해 보고 의무감이면 그건 진정한 감사가 아니에요. 형식이지요. 율법적인 것이죠. 감동을 받는 순간 그는 그대로 그 은혜를 은혜로 알고 감사한 마음을 갖는 것. 여러분, 감사는 어떤 조건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에요. 당연히 하는 것이죠. 감사는 당연히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는 자발적이고 자원적인 것이지 어떤 의무감 때문에 내가 이렇게 병 났으니까 해야지 하는 의무감 때문에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감동한 그대로예요. 감동한 순간 그대로예요. 머뭇거리거나 시간을 지체하면 그 마음이 사라져버려요. 사단이 내 마음속에 감사한 마음을 다 빼앗아가 버려요. 이 사람은 즉각적으로 직선적으로 쫓아와서 감사하고 있어요. 몇 시간만 지나도 그 마음이 사라져요. 하루만 지나도 그 마음이 사라져요. 감사하는 순간 돌아와 감사해야 해요. 사람이 참 이상해요. 사람이 뭐가 잘 되고 편안할 때 감사할 줄 모르고 꼭 역경과 어려움을 통과하고서야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귀한가를 깨달아 감사를 해요. 근데 그것도 자꾸 머뭇거리면 그 감사도 잃어버린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나병 환자의 훌륭한 점은 자기의 형편과 처지를 다 떠나서 그 감사한 그 감격을 그대로 주님 앞에 표현하고 있다는 데서 그의 훌륭한 신앙이라는 말입니다. 제가 그래서 종종 그러잖아요. 아니, 어떻게 우리 교인들을 보면 꼭 병원에 가서 수술하고 퇴원하고서 감사 예물을 드리는데 왜 수술 안 한 것에 대한 감사는 안 하냐. 이렇게 멀뚱멀뚱 나를 쳐다보지 마세요. 꼭 병원에 한번 수술을 시켜봐야 알겠냐 하는 거예요. 꼭 입원을 해봐야 내가 얼마나 감사한지, 내가 이 주일날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린다는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 의무감이 이전에 이 얼마나 감격 속에서 감사하는 것이지. 신앙인의 감사는 그런 거예요. 의무감으로 감사하면 이미 퇴색돼 버렸어요. 그냥 감동으로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니 가끔 퇴원하면서 집에 가기 전에 예배당에 와 기도실에 기도하시는 모습들을 보면 그래, 집에 얼른 가고 싶지만 감사가 먼저지.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가 먼저지.
얼마나 귀한 신앙입니까? 바로 이 나병 환자는 그런 믿음이에요. 집으로 가지 않고 먼저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그런 믿음이에요. 여러분, 좋은 말 할 때 감사하세요. 이번 하고 감사하지 말고 좋은 말 할 때 꼭 맞고서야 한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저도 어느 해인가 여러분 아시는 대로 부활절 때 제가 병원에 입원하고 있었어요. 그러니 목사가 돼가지고 이 부활절 때 교회와 교우 옆에 있지 못하고 이 병원에 있다니 이게 무슨 꼴인가 눈물을 흘린 적이 있어요. 내가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린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따져보기 전에 그냥 감사가 내 마음속에 넘쳐나는 것, 이게 신앙인의 감사예요. 여러분 항상 제가 새벽마다 제가 기도하는 관용구, 하나님 오늘 하루도 살아가는 것이 은혜한 것이 없음에 감사, 감격 속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새벽 기도에 나오신 분은 매번 듣는 기도문이에요. 은혜 아닌 것이 없으니 감사와 감격, 신앙인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늘 감동을 느끼며 살아가는 것, 그래서 이렇게 와서 예배드리는 사람, 이것이 신앙이지 억지로 율법적으로 의무적으로 하는 건 이미 퇴색돼 버렸어요. 그건 훌륭한 신앙인이라 할 수 없습니다. 오늘 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나병 환자들처럼 이런 감격이 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19절 말씀 맨 마지막에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러셨습니다. 자, 여러분, 이 나병 환자 사마리아인은 자기 몸이 나았을 뿐만 아니라 이 감사의 결과로 더 큰 축복을 받았는데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반대로 9명은 구원 못 받았어요. 몸은 나았지만 훌륭한 믿음을 가지고 마지막 하나 피리어드를 잘못 찍은 거예요. 마지막 감사가 없으므로 이 한 명의 사마리아인은 구원받았지만 9명은 구원받지 못했어요. 병은 나았습니다. 그러나 구원은 받지 못했어요. 여러분, 어느 쪽의 훌륭한 신앙입니까? 여러분, 무엇을 추구하며 삽니까? 그냥 겨우 예수 믿고 병 낫는 것입니까? 그 예수 믿고 겨우 부자 되는 것입니까?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구원에 이르러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보니까 감사하는 사람에게 구원에 이르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사하라 하신 것은 더 큰 복을 주시기 위해서 감사하라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더 큰 복, 구원에 이르도록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에게 어른이 뭘 주면 엄마들은 흔히 다 시키죠. 감사합니다 해, 감사합니다 해.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바로 그 아이에게 감사의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훌륭한 인격자가 되고 그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감사의 사람으로 만들려고 감사하라고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감사하라고 말씀한 것은 바로 더 큰 축복, 여러분의 진정한 행복을 주시기 위해서,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감사하라 하신 것이지, 무슨 째째하게 예수님이 감사 안 했다고, 야 너희들 감사했다고 와서 감사하면 예수님 낫내려고 내가 이렇게 훌륭한 일을 했다고 자랑하려고 하셨겠습니까? 무슨 돈이 모자라서 감사헌금을 하게 해가지고 예수님이 돈을 쓰려고 하셨겠습니까? 그를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오늘 또 이 말씀을 주시고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해서 구원에 이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도대체 9명은 왜 그랬을까 하는 거예요. 이 9명 어디로 갔냐는 겁니다. 이 어쩌다가 이 사람은 이렇게 돼버렸나, 어디로 가버렸나 하는 거예요. 그것이 궁금할 수밖에 없고 예수님께서 9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이 말은 이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들에 향한 어떤 저주가 아니라 불쌍히 여기는 마음, 안타까운 말씀입니다. 9은 어디 있느냐,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로 해석해 드린다면 너의 감사는 어디로 잃어버렸느냐 하는 거예요. 어느새 이 감사가 다 어디로 가버렸느냐 하는 겁니다. 이 대비로 보면 우리가 10가지 일이 발생하면 한 가지 겨우 감사하고 9가지를 감사할 줄 몰라요. 그 9이 어디 갔느냐는 겁니다.
너의 감사의 조건 그 많은 것들이 다 어디로 가버렸느냐? 은혜를 잃어버린, 감사를 잃어버린 우리들에게 주님이 묻고 계십니다. 넌 어쩌다 감사를 그렇게 잊어버렸냐 하는 거예요. 재미있는 건 이 9명이 왜 그냥 갔는지 성경은 설명하고 있지 않아요. 또 뒤에 어떻게 됐는지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어떤 재미난 사람이 작자 미상인데 9명의 변명, 9 나병 환자의 변명이란 글을 썼어요. 왜 갔는지 나름대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들어보세요. 그럴듯하지. 첫째, 한 사람은 내가 이거 갑자기 몸이 나았는데 그래도 제사장에게 마저 가서 다 나았다는 진단을 받고 돌아와 감사해야 하지 않겠느냐. 그럴듯하잖아요. 그럴듯하잖아요. 그렇게 생각했다는 한 명은. 두 번째 사람은 글쎄 신중한 사람이, 이 사람은 내가 지금 보니까 낫는데 재발할 줄 몰라. 조금 있다가 안 하는 거 봐서 감사해야지.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세 번째 사람은 나은 거 보고 이게 아마 문둥병이 아니었던가 봐. 나병이 아니었, 원래 피부병이라 아마 나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네 번째는 다 병 나을 때가 돼서 난 거지 뭘. 예수님 만져주기를 해서, 기도해 주기를 해서 다 때가 돼서 그렇지. 여러분 누가 특별히 암 같은 병이 걸리면 5만 약을 다 갖다 주잖아요. 친척이 그러면 막 저희 아내도 5만 약을 다 주셔가지고, 근데 먹다 보면 뭐로 나았는지 모르잖아요. 낫긴 나았는데 뭐가 아달이 됐는지 모르거든. 이 네 번째 사람은 나을 때가 돼서 낫다는 거예요. 지금 나을 때가 돼서. 다섯 번째 사람은 딱 병이 낫고 보니까 내 재산 다 어떻게 됐지? 얼른 가서 재산 살펴보느라고 쫓아가느라고 못 왔다는 거죠. 여섯 번째 사람은 병이 나으니까 생각나는 게 가족이잖아요. 빨리 애들 보고 싶고, 내 마누라는 혹시 고무신 거꾸로 신었나 안 신었나 이게 궁금한 거예요. 이게 얼른 갔다는 거예요. 거기. 일곱 번째 사람은 그러는 거예요. 조금 전에 말씀대로 예수, 내가 나은 거 맞는데 예수가 나한테 해준 일이 뭐냐 도대체가. 그럼 내가 감사할 이유가 뭐 있겠냐?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여덟 번째 사람은 꼭 예수만이 그렇게 그냥 어떤 납비도 나한테 아마 이렇게 해줄 수 있다. 특별한 예수의 능력이 아니라 할 수 있는 걸 해준 것 뿐이다 라고 당연시한 거예요. 마지막 아홉 번째는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아이고 그래 내가 병이 나았는데 이 모습 이대로는 갈 수가 없으니까 집에 가서 목욕도 하고 새 옷을 갈아입고 와야지 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자, 9가지 다 그럴듯해요 안 해요? 그럴듯해요. 근데 성경은 그들이 다시 돌아와 감사했다는 말이 없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몇 시간만 지나도 마음이 변한다고. 몇 시간만 지나도 마음이 변해요. 며칠만 지나도 사람이 감사한 마음을 잃어버려요. 아까 모두의 말씀드린 대로 당연한 걸로 생각하고 감사를 잃어버린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왜 9이 어디 있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후에 감사하지 않았다고 예수님께서 재발해버려라 그러셨겠어요? 너는 감사 안 해서 영원히 문둥병으로 살으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겠습니까? 예수님은 그런 째째한 분이 아니세요. 나은 건 나아서 계속 잘 살았을 것입니다. 문제는 구원에 이르지 못한 거예요. 문제는 그냥 병은 나았어요. 구원에 이르지 못했어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배당에 옵니다. 때로는 기도함으로 병도 나을 수도 있고 사업이 잘 될 수도 있어요. 문제는 감사하지 못할 때 구원에 이르지 못해요. 정말 중요한 우리의 구원을 이루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더 큰 은혜, 더 큰 축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바라기는 마지막 그 결정적인 순간 감사를 잃어버려서 영원의 구원과 천국과 지옥의 커다란 차이가 이 감사에 놓였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한 명의 사마리아이니까 나는 9명의 나병 환자일까? 특별히 사마리아인이었다고 감사한 사람은 강조한 것은 오늘로 번역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차라리 예수 안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아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감사를 잃어버렸다는 말과 같은 뜻입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당시에 거지 취급하고 개 취급하던 사람이에요. 인간 취급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표현은 너희들이 개처럼 취급하는, 오늘날 하면 짐승도 감사할 줄 아는데 머리 검은 인간은 감사를 모르는 거예요. 짐승도 감사할 줄 아는데 지금 이 표현이에요. 나는 과연 한 명의 사마리아인일까? 9명의 나병 환자일까? 결론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행복은 감사의 나무에서 피는 꽃입니다. 그러나 불평은 독버섯과 같습니다. 마음에 깊이 새겨두십시오. 감사는 행복의 나무에서 피는 꽃이에요. 행복해요. 불평은 여러분 독버섯같이 여러분 자신을 죽이는 거예요. 과연 감사하는 자는 행복의 문을 여는 열쇠를 갖고 있는 것과 같지만, 고마운 마음을 가질 때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지만, 불평하는 자는 늘 부족하고 늘 원망하며 늘 불행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최대한 감사를 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의 분량만큼 행복할 것입니다. 감사의 분량만큼 축복받으실 것입니다. 감사의 분량만큼 기적도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불평의 분량만큼 불행이 올 것입니다. 불평의 분량만큼 여러분에게는 구원은 멀어질 것입니다. 시편 50편 23절 말씀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또 표현하고 있어요. 감사하는 자에게 구원을 보인다고 시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으로 말하면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은 구원을 받지 못해요. 감사하면 지옥도 천국이 되지만 감사하지 않으면 천국도 지옥이 되는 것이 옳시다.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아이고 목사님, 그래도 내가 감사할 조건이 있어야 하지요. 얼마 전에 어느 자매님이 제게 그래요. 신앙 고백을 하면서, 목사님 제가 너무 가정이 어렵고 힘들어서 도대체 목사님은 감사하라고 그러는데 감사할 이유와 조건이 없어서 마음이 괴롭다가 그래도 감사하라고 그랬으니까 어떻게 내가 감사를 한번 해봐야지 그러고 감사한 마음을 가져보려고 이것도 감사 저것도 감사하다 보니까 목사님 감사할 것이 많았고, 그리고 내가 힘들던 건 어느새 잊어버리고 감사한 마음 속에서 소망과 희망이 생기는 것을 느꼈습니다. 근데 그 말을 우리 교인이 딴 교인이 했어요. 나 다른 교회 교인. 내가 너무 힘겨워가지고 감사할 수 없다. 감사를 막 하다 보니까 거기서 서광, 희망이 보이는 걸 느꼈습니다. 이게 구원의 희망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경이 나를 눈물 나게 하고 너무 아프게 하고 지치고 힘들고 손가락 하나 까딱 갈 힘도 없고 사방 막혀서 어디 갈 길도 없다 할지라도 끊임없이 내 눈에 눈물이 흘러도 눈물을 훔치어 가며 끊임없이 내 가슴이 저리저리 아파도 가슴을 두드려 가면서도 감사를 잃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기에 구원이 있고 거기에 축복이 있고 거기에 은혜가 있고 거기에 희망이 있음을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아침 주님은 묻습니다. 아홉은 어디 있느냐? 이 질문에 부끄럽지 않게 대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감사해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나도 모르게 불평과 원망이 나오는 부끄러운 저희들입니다. 다시 한번 주의 말씀을 들었으니 우리 모두에게 감사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긍휼에 기대어 살고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도 늘 주님의 은혜에 대해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돼서
구원에 이르게 하여 주옵소서. 문제는 해결받게 하여 주옵소서. 소망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하늘의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리.